할렐루야. 2022년 3월 30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있음이 예수를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단지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만 온전히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 요소인 옷과 먹는 것과 집의 문제인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필수적인 문제는 보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요. 주거 공간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를 통해서 보호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의식주의 보호를 다 누렸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되었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었고, 에덴의 모든 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이 모든 보호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보호받지 못한 아담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옷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요, 죄인의 옷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에서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절대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었고,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선악과 나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좀 허술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도대체 죄를 짓게 하시는 거지? 저에게 선악과는 마치 엄마가 밖에 나가시면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을 안 해줬으면 절대 몰랐을 일인데 말을 해줘가지고 괜히 그걸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막 자꾸 손에 갖다가 뺐다가 봉투도 만져봤다가 막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생각도 해보고 먹으면 혼날까? 안 혼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가 딱 그런 의미였어요. 애초에 말을 하지 말거나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온 인류를 고생하게 만드나.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렸을 적이었는데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과연 그런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책에는 장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수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들에는요, 장르에 맞춰서 주제들도 있어요. 이 장르의 책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도요, 장르가 있어요. 뭐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런 장르가 있고요. 그 장르 안에도 주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 66권의 다른 장르의 성경에는 동일한 한 가지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 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 흐름을 가지고 66권의 이야기를 쭉 하나의 책처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왜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하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바로 누가 왕이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살아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너는 기억해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 나무를 아담이 볼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오해했던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누가 왕이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선악과하고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엄마를 존중했다면, 엄마의 말을 순종했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엄마를 엄마 되게 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엄마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고 엄마의 말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엄마와 저의 사이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벌거벗었던 것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똑같았는데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눈을 뜨게 한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로 떠서는 안 될 눈을 뜬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악 열매를 먹고 눈을 뜨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이 띄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져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열려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자신 스스로 뜬 것이 아니라 열려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3자를 통해서 내 눈이 그렇게 강제로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들이 뭘 했어요? 선악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눈을 이렇게 꽉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막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잠깐 잠을 자거든요. 근데 잠깐 잠을 자면 그 애들이 깨요. 그래가지고 제 눈을 와가지고 막 열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걸 알면서 눈을 열어요. 불편하죠. 저는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서 눈을 막 엽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와서 내 눈을 막 여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냐면 선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는 강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면 절대로 인간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그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깨달은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옷을 만들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함이었어요. 숨기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든 거예요. 숨은 것뿐만 아니라 옷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아담에게는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즉 내가 왕이 되려는 행동은 죄에 눈을 뜨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된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오늘이라는 삶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두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용서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아담에게 내린 명령, 그 아담이 내가 내린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숨고 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떨까? 이게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으면 엄청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배신감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라고 하시면서 무언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지어서 입히셨대요. 손수.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죽옷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가죽이라는 것은요, 어떤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피 흘림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하나도 안 흘리고 가죽만 벗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저지른 일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는 그 수치스러움을 덮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입게 된 가죽 옷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물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는 용서의 증표로 받게 된 옷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수치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과 수치를 치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는 이 용서의,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덩그러니 있었을 뿐이에요. 숨기려고 했고 피하려고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죽옷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그냥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덩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죄는 죄에 대한 용서는요, 덩그러니 있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값도 지불하지 않고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뭐 100원짜리 사탕 보면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 100원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얼마짜리야? 라고 묻으면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의 가죽옷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가죽옷의 의미도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가죽옷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과거의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옷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옷으로 가림과 동시에 아담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바람직한 위치에 있다가 타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옷을 입어야만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막 숨겨진 은둔 설교 고수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자리란 자리는 다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설교를 듣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밑에 지하상가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막 소리가 질르 막 이래가지고 거기 한번 내려가 봤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과 성도 2명 보니까 그것도 가족 같아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밑에 내려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자, 이제 원래 지금
성도가 2명이 앉아 있었는데 1명이 오니까 지금 몇 프로 성장했냐면 성도가 순식간에 50%가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2명, 3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너무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시고 도대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너무 눈에 띄고 그래서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점점 그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었던 그 설교의 자리, 너무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께서 점점 무릎을 꿇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는 설교자인데 많은 설교를 듣고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듣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은 너무 은혜롭고 구조도 좋고 문장도 좋고 필력도 좋고 말하는 사람의 실력도 너무나도 좋지만 거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2%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죄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와 회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미간을 찌푸리고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풍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죄, 피, 십자가, 회개가 외쳐지는 설교에 은혜로 반응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에게 똑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먹는 문제로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죄를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녀가 부모를 통해 똑같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가장 많이 보고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다른 가족을 통해서 길러지는 존재는 그 사람이 아이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것,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긴 시간이 아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부 자리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불을 이렇게 털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딸아이가 달려와가지고 이불 속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불을 치우는데 이불을 자꾸 안 놓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계속 있겠대요.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이불을 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딸 아이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가 영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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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돌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무한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매일의 삶의 눈앞에 놓여진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우리가 오늘도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매일의 삶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가죽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과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혼란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열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기 위해 열방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이불에 덮이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덮여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 성숙함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옷, 은혜의 옷, 의의 옷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사모하오니 성령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가 우리 곳곳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말 직장,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줄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